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할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네. 기영보 목사님 나오셔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 가지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샬롬. 오늘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자기가 이렇게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다 말들 하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죠. 이번 주에 그 존엄사에 관해서 그 내용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존엄사는 우리 이제 너무 고통이 많은 환자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할 수 없는 식물인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애원하는 거죠. 제발 내 목숨을 내가 죽고 싶다. 그것 또한 자유를 좀 달라. 죽는 것에 대해서 왜 내 자유를 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가 또 자살 공화국이라고까지 얘기하죠. 우리 사는 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존엄사를 이렇게 외국인에게도 다 이렇게 개방하고 허용하는 나라가 스위스랍니다. 각 유럽에도 각자 존엄사를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7년, 8년, 10년 계속 호흡기로해서 그 숨만 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족들이 본인도 물론 고통스럽지만 가족들이 보고 있는 가족들도 정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 죽음 자기 결정권이 행복 추구권으로 해달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여러 가지로 다 죽고 싶은 사람이 많잖아요.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도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걸 허락하다 보면 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존엄사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고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 이제 오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고통 중에 있는데.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그 극복할 수 있죠. 알코올 중독자든 뭐든 이 지구에서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영적으로 영접을 하면 어떻게 고통 중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통제를 먹기도 하지만 그건 진정한 진통을 뭐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염려하지 않으면 고통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여러분 다 염려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돼요. 내 가족들 또 자녀들 여기 양육하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정말 엉망진창이죠. 염려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래요. 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은 먹는 것보다 목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입는 것보다 몸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먹는 거, 입는 거, 이렇게 그런 게 좋아 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 금 가락지 끼고 목에 이렇게 금고리 막 이렇게 목에 목걸이 걸고 저는 그런 게 싫더라고요. 그런 게 싫어가지고 반지도 잘 끼는 걸 끼질 않는데 그 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번쩍번쩍한 거를 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저기 저런 것에 왜 저렇게 자기 그거를 표시를 할까? 얼마나 자기가 부족하면 그럼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안 차도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한번 그 신내림 받은 남자를 한번 같이 동행한 적이 있는데 정말 금목걸이를 끼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걸 안 받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신내림 안 받고 싶어 했다.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받아야 된다 해서 받았는데 이제 돈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금목걸이도 하고 막 반지도 막 큰 거 이렇게 하고 그래서 보는 만큼 속은 텅 비었다는 얘기죠. 괴롭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23절을 보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까마귀 본 적 별로 없으시죠? 요즘 까마귀 보기가 힘듭니다. 보입니다 이쪽 까마귀새. 저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겨울이 되면 까마귀들이 그 논에 새까맣게 앉아 있어요. 근데 지금 까마귀가 지금 많이 없대요. 왜냐하면 지구 환경이 그래서 까마귀 보면 무서워요. 왜냐하면 날개 이렇게 쭉 펴고 이렇게 하면 한 1m 되는 것 같아요. 까마귀 큰 게.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왜 까마귀를 얘기하셨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까마귀를 흉조로 봐요. 까마귀가 있으면 흉조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광야에서 어떤 생명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까마귀가 까까하고 독수리가 휘휘 날고 그러죠. 왜냐하면 썩은 고기를 먹으려고. 그래서 까마귀를 흉조로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귀하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끔 우리를 막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느끼죠? 아멘. 25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우리가 키 크고 싶어가지고 높은 깔창하고 꽃발 들고 해도 어떻게 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나열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25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로 더할 수 있냐. 26절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자꾸 염려하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뭐 이렇게 뭐 해야 되는데 하면서 염려하는 사람들 있죠. 아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몇 페이지 남았는지 그것부터 맨날 세는 거예요. 지금 그 페이지 공부 안 하고 몇
페이지 남았지? 뭐 그러면서 염려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되게 잘해요. 되게. 반대로 말한 것입니다.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는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이 꽃이 어때요? 참 꽃 정말 감탄스럽죠. 꽃을 보면 어떻게 저는 근데 어떤 꽃을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퀴즈. 내가 좋아하는 꽃 인꽃. 호박꽃. 호박꽃은 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뭐 좀 못생긴 사람들 호박꽃 같다고 그러는데 호박꽃은 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꿀이. 진짜 몰라서 그래요. 호박꽃이 얼마나 자기가 잘 봐보면 꽃이 이쁜데 하여간 호박꽃을 괜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난 호박꽃이 제일 좋더라. 꿀이 다른 거 진짜 10배, 15배, 20배는 더 많아. 그리고 해바라기꽃. 그 태양을 막 따라가는 그 해바라기꽃이 그 씨를 또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나는 꽃이 이렇게 막 요상하게 이쁜 거 이런 거보다도 꿀 많고 그 씨 많고 막 이런 빛이 나는 좋은가 봐. 그래서 이상하게 나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자기가 죽게 되는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나,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워서 이제 떠나가기 힘든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러죠?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해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여러분 뭐 이거 구하지도 말고 근심도 하지 말아요. 우리 살면서 이거 안 구할 수 없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무엇을 먹을까?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제자들한테 한 얘기니까 세상 백성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제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그런 거 구하고 막 그게 안 해도 부자도 만들어 주시고 다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부자도 만들어 주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힘들 거죠. 그래서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알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복으로 부자가 되는 게 좋지.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일제시대 때 매국노를 해가면서 나라를 팔아가면서 부자가 되는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불행해. 본인도 불행하고 자손들도 불행하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러니까 소유를 팔아서 구제한다. 배고픈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하고 구제해주고 목마른 사람 물 주고 그렇게 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구제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곧 하늘에 든 바 이 배낭은 뭐예요? 구제하고 그런 배낭은 하늘에 든 바,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이 땅에 있는 보물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구제해가지고 낡아지지 않는 그런 배낭은 그것이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 보물이라는 것은 뭐죠? 자기 보물, 자기가 막 어떤 사람은 땅을 막 계속 사는 거예요. 죽을 때 그 땅을 어떻게 다 놔두고 가요? 막 어떤 사람은 건물 사고 막 아파트 사고 막 빌라를 막 전체를 산다는 돈 준다는 거. 이런 사람들 어떻게 죽으면 다 놔두고 가야 되는데 자기가 뭐 한 게 그렇게 열심히 사가지고 힘드냐 이거죠. 거기에 마음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시죠. 그것이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젊어서 교회 다닐 때 보면 화장실이 크게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도대체 그 나라는 뭔지 의는 뭔지 계속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의 나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하냐. 내가 하나님 나라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의 나라를 어떻게 내가 구할 수 있냐. 여기서 독립운동도 못하는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독립운동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 독재에서 그 한거에서 데모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의 나라를 또 뭘 가지고 어떻게 구하냐. 오늘 말씀이 그거죠. 그의 나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그의 나라는 뭐예요? 구제하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구제하고 목마른 사람 물 떠다 주고 괴로운 사람 그 돈도 벌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해요? 이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발견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것이 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오늘 말씀. 그러니까 그의 나라 몇 절이었죠?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게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구하고 뭐 해가지고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부자 되고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 그런 것은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런 것이 내가 있어야 돼. 네가 하는 일을 내 필요한 것은 다 더하게 주시겠다는 거지. 더하게 주시다. 그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가 낮은 자가 되고. 좀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요즘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참 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멋지게 판사가 돼가지고 막 징계도 하고 막 이러고 싶다. 자기 그 권한을 막 발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죠. 누구나 판사가 되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검사. 이 나라를 아주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을 막 검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막 징계하겠다, 막 이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법고시 씨가 와서 성적 순대로 한대요. 보니까 판사부터 먼저 임명하고, 그 다음에 검사, 성적 순으로, 그 다음에 검사,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자기가 없으면 변호사 하는 거죠. 근데 자기 실력이 판사 실력인데도 바로 변호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변호사 잘못하면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요. 200만 원도 막 못 벌고 사무실 문 닫는 사람도 있대요. 변호사가. 변호사는 뭐 고난이라기보다도 그 사람 변호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판사나 검사는 뭐예요? 판사는 막 판결 아닌 거니까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검사도 막 잡아대죠. 근데 변호사는 어떤 그런 능력은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변호사도 뭐 잘못된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자기가 판사 실력인데도 변호사 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법으로 인해서 어떻게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누가 구할 수 있어요? 판사가 구할 수 있어요? 검사가 구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판사가 좋은 판사도 있죠, 물론. 아주 좋은 판사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판결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 지금 그 조국 딸이 뭐 의사 면허증 다 취소하고 막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딸 조민 씨가 하는 얘기가 우리 아빠가 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니까 내가 그로 인해서 혹시나 혜택 받은 건 아니냐.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다 반납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그랬죠. 동네 애들한테 막 씨름해서 맨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좀 가난한 친구 그렇죠. 그 가난한 친구 너는 맨날 고기 먹고 네가 힘이 세니까 내가 진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소년이 채식주의자가 돼가지고 평생 고기를 안 먹고 그리고 상대를 이렇게 넘어뜨리고 이기는 것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반대로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끝내 대통령까지 된 그 이름은 내가 그런데 어쨌든 오늘 말씀은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다만 너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가치를 그렇게 두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그 경찰한테 막 잡혀갖고 판사한테 판결 받는데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법학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좋지만 변호사가 돼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한다. 이런 그런 얘기나 같은 것이죠. 그게 뭐예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이 있어야 할 줄 알고 다 해주고 또 더 해주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염려한다 그 자체가 뭐예요? 자기가 잘 되려고, 자기 부자 되려고, 자기가 잘 먹으려고, 잘 입으려고, 자기가 막 금목걸이 하고 막 자기 드러내려고. 그래봤자 한자도 한치도 뭐 이렇게 커지지 않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산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어떤 경험이 됐든 내가 어떤 그런 희망을 갖고 그의 나라를 어떻게 해서 누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